지금까지 레위기에 등장하는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1장에서 가장 먼저 보았던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남녀노소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드릴 수 있었던 제사였고, 이 번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 중에 가장 좋고 또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보았던 소제 역시 누구든지 자원하는 자는 드릴 수 있었던 제사였고, 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 곡식을 곱게 갈고 또 갈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갈리고 갈아져서 자신이 그런 가루처럼 드려지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제사였습니다. 3장에서 세 번째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 또한 동일하게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드릴 수 있었고, 이 화목제는 번제와 다른 점이 암컷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부위, 가장 좋은 것인 내장의 기름 부위, 정확히는 이 내장의 지방, 그리고 콩팥과 간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 그 고기 부분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몫으로도 일부를 드리고, 가족과 친지들 또 온 동네 사람들까지 함께 그 잡은 고기를 나누어 먹는, 마치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러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본문 우리 레위기 4장부터는 이제 속죄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속죄제에 대한 개념과 그 정의가 우리 2절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릇 범하였다 하는 이 말이 이 속죄제에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범하였다는 것은 우리 도피성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의 성격이 도피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라 의도치 않게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또 범위에 해당하는 죄는 우리 읽진 않았지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구체적인 예가 등장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증언을 해야 되는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증인을 서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부정한 들짐승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 또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모르고 만졌을 경우, 그때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것을 나중에라도 깨달았을 때, 그때 속죄제를 드리고, 또 네 번째는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해당하는 그 각 경우에 이 해당하는 것을 자신이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라도 그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속죄제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다른 점은 바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신이 자원할 경우에 드리는 제사, 즉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선택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속죄제는 선택권이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아까와 같이 그렇게 고의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또는 알지 못하고 그렇게 범한 죄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 속죄제는 이 봉헌자의 지위나 그 신분에 따라서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차등하여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해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이 정확한 표현은 이 제사장이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아까 그 네 가지 경우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바로 번제처럼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과정은 먼저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이 수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수하는 것은 죄의 전가와 또한 그 제물과 자신이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소는 제물을 드리는 그 모든 제물들 중에 가장 비싸고 귀한 제물로서 이 대제사장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바로 이 대제사장의 그 죄가 그만큼 무겁고 또한 그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이 방법이 대제사장의 속죄와 온 회중이 지은 그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이 그 지은 죄가 바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와 그 무게와 비중이 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만약 족장이라면 흠없는 순염소를 드려야 하고, 또 만일 평민이라면 흠없는 암염소 또는 암양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민의 경우는 만일 이렇게 암염소나 암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정도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만약에 가난하다 그러면 그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때는 여러분 소제와는 다르게 소제에서는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었는데 이 속죄 제물에는 유향과 기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고운 가루로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다른 화제물이 태워질 때 그 위에다 놓고 불태워서 화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숫소를 잡은 후에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게 됩니다. 또 성소에 있는 그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르고 이 남은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이제 쏟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성소의 휘장 앞에서 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7번 뿌리는 그 행위는 이 희생제물의 그 피로 여호와의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또 성소에 있는 향단불에 피를 바르는 것은 이 구약에서 뿔은 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향단불에 피를 바르는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총을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속죄 제물된 수소의 그 모든 기름을 떼어내서 이제 번제단에 불살라서 화제로 드리는데, 이때 드리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화목제에서 드리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의 그 내장에 덮여 있는 기름, 그러니까 기름은 지방이죠. 고체로 되어 있는 그 지방과 또 내장에 붙은 지방, 또 콩팥과 그 위에 덮여 있는 지방과 또 간을 떼어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고,
이제 그 외에 남은 부분, 그러니까 소의 가죽이나 또 남아 있는 다른 부위, 그러니까 고기 부위, 또 머리, 또 정강이, 또 내장과 똥까지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지정 바깥으로 가서 이 재버리는 곳에서 나무 위에 불을 붙여 거기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진영 바깥이 의미하는 것은 저주받은 자나 또는 혹은 버림받은 것들이 버려지는 그런 버려짐의 장소,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그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모아서 이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과 멸시천대 받으시고 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실 것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이미 구약 시대부터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를 비롯해서 이 오늘 본문의 속죄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그 동물을 대신해 직접 제물이 될 것을 예표해 보여주시고 또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속죄제는 대제사장, 또 이스라엘 온 회중, 또 족장과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은 죄까지라도 속죄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뜻하지 않게 또는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범한 그런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죄이고 또 그렇게 작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며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작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고 또 모든 죄는 고의로 범했건 또 모르고 범했건 본질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직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인 것처럼 나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한 번 죽는 죽음을 포함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를 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속죄해 주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속죄제의 제물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의 휘장에 뿌리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려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때 주님이 우리 대신에 나 대신 찢겨지고 피 흘리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멸시천대 모욕과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